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어려움의 시간의 한복판에서 또 4월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상 환경을 보면 봄이 왔지만 아직 우리의 삶에는 봄이 오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4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에 반전과 역전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월 한 달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도전과 응전, 책 이름을 제가 좀 이용을 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뜻하지 않는 이 어려움, 위기, 이 변화에 직면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와 위기를 대응해 나갈 건가? 저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또 역사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한번 접목해서 그 부분을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롤모델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은 희망이었고 미래였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승리예요.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만났고 위기도 만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계획이에요. 축복이에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2절, 3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민족을 향한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 부정적인 거 있습니까?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아니죠? 자, 그러나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건 청천벽력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의 롤모델, 믿음의 롤모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과거와 결별하라.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 고향 떠나야 되고 부모와 이별해야 되고, 이건 아픔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어떤 문화에 의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갔다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기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뭔가 확실한 지금 목표도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시계제로의 상황. 아브라함에게는 두 마음이 들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해보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뭔가 기대와 설레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우리 이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물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다고 그랬는데 보여지진 않고 막연하고,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있을 거야. 아마 이 설레임과 기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거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도 많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삶,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그걸 오늘 이 시대로 한번 끌어와 봅시다. 오늘 우리는 4월 1일입니다. 2020년을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이제 뭐 1월 말부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으니까 뭔가 참 힘들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어떤 생태계가,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생태계가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어떤 미래, 앞으로 정치, 경제, 어떤 사회,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바뀌게 될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우리는 또 가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마음이 있었듯이.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른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은 학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교회의 목회자예요. 교회의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플랜은 분명한데, 자,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런 변화의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분명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 하나님만이 아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한 달 6주 가까이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못했어요. 실시간으로 시작한 게 6주였으니까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책에서 본 적도 없어요. 역사 속에서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그런 어떤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예배 드리지 막 그래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린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한 적은 이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정부의 어떤 권면은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교회도 누가
막지 않았어요. 정부에 와가지고 뭐 데모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냥 문을 걸어 잠궜어요.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목회자인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1, 2주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6주 가까이, 한 달 반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는 느낌입니다. 어제 우리 속장들과 온라인 속장반 모임을 가졌어요. 참 별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장들과 뭔가 소통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다 함께 들어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질문하고 답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이게 가졌는데, 제가 어제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는다,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답답함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라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데, 뭔가 답답함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 제가 어제 속장들하고도 이 얘기도 나눴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기능이면 캐리그마, 선포가 있고 디아코니아, 어떤 이 봉사가 있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모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모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봉사, 선포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교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모임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교회는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얼마나 많이 찬반 양론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도 모임 속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는 건데, 많은 부분에 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전혀 뜻하지 않는, 그리고 낯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답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역할들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많이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제가 어떤 조그마한 잠정적 이런 결론들을 내려본 게, 한번 스크린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위기에, 이 변화에 대응하는 SGR, 제가 그냥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는데, 많은 어떤 삶의 환경들이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요. 어떻게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자, 이 코로나의 상황 이후에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이제 멈춤이에요. 스탑. 이게 제가 이제 이 GPS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비게이션 이제 그 버튼도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던 모든 것을 멈춰버려요. 위기에 순응하는 거죠. 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왔어요.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다 멈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위기에 그냥 완전 굴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정부에서 어떤 예배 드리지 마, 뭐 실시간 온라인이나 이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당 문 잠그라고 그러니까 그냥 문 잠그고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죠. 직진이에요. 그냥 go.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예전의 방식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그냥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그냥 그래서 현장 예배 그냥 막 드려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go. 위기에 반발하는 그런 자세죠. 세 번째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재탐색하는 거예요. 레이디스커버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방법, 뉴 로드죠. 새로운 어떤 길을 찾는 거예요. 정부의 어떤 권고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역도 고려하면서 예배도 포기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이게 재탐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뭔가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면 내비게이션은 다시 재탐색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이 현명할까? 물론 답은 3번이죠. 이 재탐색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죠. 이번에 이제 저도 많은 동료 목회자들과 이런 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전화도 하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그들의 어떤 방법도 그냥 그대로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는 제 자신 나름대로 많은 몸부림을 쳤어요. 제 3의 이 재탐색의 방법이 뭘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예배를 고집하고 그냥 막 우리 스타일대로 밀고 가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새벽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사순절 영상을 만들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예배의 영상들을 부서대로 다 만들어서 금요일 날 모임을 갖고 속회 모임도 온라인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어제 뭐 속장반 모임도 온라인으로 대화하면서 한번 뭐 라이브톡 병행해서 실시간으로 막 같이 도전해보고 자꾸 뭔가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속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질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변화에 어떤 대응해 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자, 저는 오늘 이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답을 찾아 나가보면 되고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새로운 어떤 비전, 변화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선택한 옵션은 3번, 새로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새로운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무시하고 자기 고향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가려고 했던 어떤 길을 고집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에게 주셨을 때 자기 인생을 다 재정리하고 재편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어떤 길에 아브라함은 딱 들어섭니다. 그럴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롤모델이 되고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GPS,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GP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GPS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임하고 그가 형통하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미래 그 인생에 보면 하나님의 GPS를 무시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어떤 자기 길을 따라서 무시하고 직진해 갔을 때는 아내를 잃을 뻔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서 이 본질,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번에 한 달 예배를 드리고 많은 부분의 어떤 무너짐,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주저앉는, 그냥 멈추는 것도 아니고 직진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본질을 붙잡고 새로운 길을 재탐색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번에 이제 지나면 이 교회에 많은 거품들이 빠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이 건강한 본질 이외에 많은 거품들이 있었어요. 이 외형적인 거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거품들 가지고 세상에 절대 응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래요. 이제 알맹이만 남게 돼요. 제가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생각을 막 주세요. 이제는 정말 뭔가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나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도 진짜 알곡은 남고 이제 쭉정이들은 후후후후 날아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해봅니다. 이 본질, 이 핵심, 알맹이, 이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흐름 속에, 이 코로나 이후의 여러 가지 변화 속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 더 뜨겁게 기도하는 어떤 교회, 더 열정적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다른 모든 것, 조금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내려놓고 본질적인 성경적 핵심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GPS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이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는 성숙의 어떤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